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뭐 소위 말하는 통독을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난관들이 있죠. 솔직히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냥 검은 건 글씨요 흰색은 종이다 종이처럼 느껴지는 그런 단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족보니 또 제사법이니 또 일반적인 역사적인 서술들을 보면 우리가 지루해지기 십상인데 그런데 방금 읽은 이런 이야기들 읽으면 참 재미있고 마음에도 와닿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와 같은 그러한 처절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의 영혼 안에 흥미롭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기적 이야기를 대할 때 쉽게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과정들을 이렇게 추적하면서 나도 이렇게 적용해서 같은 기적을 경험하려 하는 그런 반응이죠. 즉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론으로 쉽게 치환하려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기적 이야기를 대할 때 나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기적을 경험할까? 방법론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본래적 의미를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놓치게 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적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베풀고자 원하시는 그 기적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좀 우리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과부가 있습니다. 예언자 엘리사가 한때 인도했던 그 예언자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신학교 같은 그런 예언자, 선지자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여인의 남편이 그 중 한 명이었어요. 그 예언자 생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날 죽게 되었고요. 그 아내는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벌어먹고 살 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빚을 지다 못해 결국 두 아들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1절 보시면 예언자 수령생들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희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희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것도 딱한데 그것만으로도 참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그 두 아들까지 그 진 빚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리게 될 처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부된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완전한 절벽 낭떠러지 바로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마저 노예로 팔려버리면 정말 이 여인 혼자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처절한 상황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간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질문을 던지죠. 내가 뭘 도와주기 원합니까? 뭐 이거 그냥 당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하냐면 집에 무엇이 남아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뜬금없는 질문이죠, 그렇죠?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무심하게도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진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지금 여인의 딱한 처지, 이 정말 절벽 위에 서 있는 그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눈뜬 장님이 아니면 지금 이 여인의 삶, 이 여인의 처한 환경이 얼마나 핍절한지 말하지 않아도 묻지 않아도 알 거예요. 그런데 뭐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뭐라도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들으면 참 무심하고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분의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그 무언가 그거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언가가 뭐냐면요. 내 상황, 내 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내 삶의 연약한 것, 내 삶의 결핍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분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의 기적.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여인의 이 처절한 상황을 상징하는 정말 이 기름 한 병 남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 가난해가지고 여러분 집에 식용유 한 병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쌀 한 톨이 없어. 진짜 기름 계란 후라이 할 계란 한 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남은 게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내 처절한 상황의 상징인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로 그 인간이 연약한 인간의 그 한계에 직면한 바로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많은 간증의 이야기들 들어보면요 참 은혜가 되죠. 그런데 그 안에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증을 자꾸 듣다 보면 이게 또 간증을 자꾸 하다 보면요 간증 많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간증을 많이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많이 돌아다니다가 잘못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메커니즘이 왜 그러냐면 처음에 내가 그 받은 은혜가 커서 간증을 하는 건데 이게 하다 보면요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삶에 역전을 행하시고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표현 이렇게 쓸게요. 받아낸 내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받아낸 나.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웃기는 건데 뭐냐면 예를 들면 진짜 죄 짓고 살다가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은혜를.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은혜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점점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우리 알게 모르고 어떻게 표현되냐면 내가 돌아왔다 이거예요. 내가 잘 나갔는데 내가 돈도 많았는데 내가 뭐 사업도 잘 됐는데 그 내가 돌아갔다 이거예요. 내가 돌아갔다. 내가 좀 표현이 근데 믿어줬다 이거예요. 내가 포기했다 이거예요. 포기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여러분 내일 뭐 다 직장 나가셔야 되고 뭐 사업장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월요일날 월요병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제 로또를 사는데 어제 로또가 당첨됐네. 근데 월요일부터 이제 은행 가서 농협 서울 농협 본점에 가 찾을 수 있잖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시죠? 네. 그렇죠. 너무 행복하시죠? 상상만 지금 뭐 어쩜 이렇게 은혜로운 표정들이 거의 뭐 성경 한 10도 한 표정인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일 그 돈 찾으러 내일 은행에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포기할 게 있어요? 그걸 포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내려놓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우 나 내일 직장을 좀 잠깐 내려놓을게요. 직장 출근하고 잠깐 포기할게요. 뭐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없죠. 왜? 내 삶을 바꾸는 완전히 뒤바꾸는 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이 바로 그런 거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뭐 내려놓는다, 뭐 포기하고 헌신하다, 사실 이게 낯간지러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직하게 말하면. 로또 당첨금 받으러 월요일 하루를 스케줄 다 비우는데 그 스케줄 비우는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내가 만나지 않는 사람들 시간 뭐 일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사람도 여러분 그걸 포기라고 내려놓으면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 인생 내 순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얻는 순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간증의 위험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와 그 행하심보다 내 행위 내 자랑이 주목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기적을 행하시 우리 그 작은 것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푸신 기적이라는 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기적으로 내 연약함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크심으로 그분의 위대하심으로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을 두라는 거죠. 하나님께 눈을 두라는 것입니다. 즉 기적의 주체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 이게 기름 한 병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이 여인의 말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3절 4절 보시면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기적은 빈 그릇에서 시작됩니다. 빈 그릇.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채워질 빈 그릇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의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채워야 될 그릇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채울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채울 그릇으로 준비됩니까? 너무 간단하죠.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비워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비워야 될까요? 이게 각자 다릅니다. 누구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욕망일 수 있습니다. 야망일 수 있어요. 누구는 교만일 수 있어요. 누구는 상처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워야 될 우리 안에 그릇이 있다라는. 뭐 욕망, 뭐 욕심, 뭐 이건 너무 흔하죠. 그런데 저는 살면 살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더 깊이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가장 우리 안에 정말 비워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지 못한 자아들. 이게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형상, 새로운 자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상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게 아니라 여전히 내 과거와 상처와 내 경험 안에 이 머물러 있는 자아가 내 안에 차 있으면요. 하나님도 일을 못 하세요. 이 표현을 좀 잘 소화해서 들으세요. 하나님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마치 그릇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이 못 들어가는 것처럼 쓸 수 없는 것처럼. 물론 각자의 다 채워야 될, 비워야 될 그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근본적으로 정말 우리가 안에 비워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옛사람의 자아입니다. 옛사람의 자. 이거 뭐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문제가 또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늘 깨어 있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늘 비워내고 새롭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릇이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그릇이 더러운 것들을 가득 차고 여전히 상처들을 가득 차고 여전히 욕망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정말 여러분 예컨대 진짜 하나님 예를 기적을 경험하거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보고 주시잖아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망가뜨리고 해하는 독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제일 무서웠던 게 그거니까 제가 목회자가 막 될 때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판단에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아닌데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 근데 너무 높은 자리에 영향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무서웠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왜? 그게 저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결국. 우리끼리 얘기 좀.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보면 또 어린 젊은 시절에 철없는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제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어느 자리에 서지 않게 해달라. 왜? 그게 결국 나를 망치는 거기 때문에. 또 나만 망치면 차라리 나. 주변을 초토화시키잖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그 영향력이라는 게. 준비되지 않은 그릇이 좋은 것이 찼을 때 오히려 그 그릇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고통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진짜 내가 경험하는 기적이 진짜 복이 되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끗한 빈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준비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과부에게 뭘 요구하죠?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러죠. 되도록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그래서 많이 빌려온 그릇에 이제 기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작은 한 병에 있는 기름이 그 빈 그릇에 그 빌려온 그릇에 다 찰 때까지 계속 나오다가 빈 그릇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 기름이 멈춰졌죠. 근데 아마도 굉장히 많이 빌려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빚도 다 갚고 그 판 돈으로 생활을 계속 이어서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그릇을 빌려온 거예요. 여러분 뭐 빌리실 때 누구한테 빌립니까?
예를 뭐 친구가 있어, 뭐 내가 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뭐 만약에 뭐 준비물 안 갖고 왔어, 그러면 뭐 펜을 안 갖고 왔어, 그럼 누구한테 빌려요? 아 오늘은 나 쟤한테 한 번도 말 안 걸어봤는데 걔한테 한번 빌려봐야지. 뭐 이런 애들 있나요? 누구한테 빌려요? 나랑 친한 사람한테 빌려죠. 물론 이제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러면 정말 뭐 갑자기 돈을 꿔야 돼. 그럼 누구한테 빌려요? 일단 가족한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한테 빌려주고요. 빌려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빌려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아파트 사는데 한 번도 뭐 인사한 적도 없는 그 한 위층에 있는 한 분이 와가지고 그릇 좀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빌릴 수 있어요? 못 빌려줘요. 그렇게 하지도 않죠. 즉 이 여인이 수많은 정말 엄청난 그릇을 빌릴 수 있었던 그 출발이 뭡니까? 시작이 뭡니까? 아마도 예측컨대 이 여인이 주변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폭넓게 좋은 사람이에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족이, 그 여인의 삶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라는 좋은 관계, 신뢰하는 관계, 이 관계는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걸쳐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즉 관계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맺어질 수 없어요. 그게 관계, 깊은 관계, 신뢰의 관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이, 이 과부는요 몰랐겠지만 이미 그녀에게 벌어질 이 기적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의 삶에서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말했죠. 아까 엘리사한테 간절하게 구할 때 내 남편의 믿음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탄의 내용이죠. 아니 그렇게 깊은 관계인데 왜 지금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때문에 이 여인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시면서 아마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길을 경험하신 적 있죠? 근데 그 하나님 손길을 볼 때 진짜 여러분 하나님 손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가지고 막 도와줘?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까? 네,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세요. 그 도움과 손길은요 이미 준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적을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기적을 바를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때로는 헌신하는 것 같고 내가 때로는 희생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이 결국 매일매일 쌓여지고 매일매일 준비될 때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확실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요 내 삶이 변하는 겁니다. 아시죠? 기적 중의 기적은 내 삶이 변하고 여러분 삶이 변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변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변하고 싶으시죠? 네. 뭐 본인의 인격에 상당히 자신감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뒷조사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변화됐다, 내 삶이 진짜 변화됐다라는 증거가 여러분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내가 나한테 내린 판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누군가의 판단입니다. 그렇죠? 나 변했어 이러니까 지금 변한 생각 없어. 그렇죠? 좀 더해. 근데 여러분 정말 변하면요 내 삶이 진짜 변하는 그 증거가 증언이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변에서 나타납니다.
그게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한다는 거는요,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내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기적이 뭐라고요? 내 존재가 변한 건데 그게 결국 관계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게 수학 같은 거야. 그럼 내가 기적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을 바꿔 나가야 된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산속에 들어서 돛 당한다. 여러분 계양서 올라가면 돛 당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알아서 돛 당한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관계 가운데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갈 때 여러분 그게 내가 변화되는 기적 중에 기적이 시작되고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관계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왜? 기적 중에 기적인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내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변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게 진짜 내게 필요한 진짜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진짜 받은 복이 환경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누굴 만난 겁니까? 예수를 만난 거죠.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간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거죠. 새로운 관계들이 생긴 거죠. 이게 제일 큰 복이잖아요. 사교를 통해 우리가 너무 분명히 알 수 있죠.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기적이 필요한 오늘 이 과부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구한 거는요. 사실 표면적으로는 간단한 거예요. 뭐 구한 거겠습니까? 좀 필요한 돈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당장 내 두 아들이 팔려가게 생겼는데. 근데 사실 이 과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 이 과부처럼 뭔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그런 돈과 같은 유형의 어떠한 것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 우리에게 뚝 떨어뜨려 주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뚝 떨어지는 그 복에는요, 그 기적에는요, 하나님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걸 받아낸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두드러집니다. 즉 기적의 주체가 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뚝 떨어진 기적에는요,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뚝 떨어진 기적은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뚝 떨어지는데 우리는 뭐라 변화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늘만 보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진정한 기적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진짜 복이 있고요, 복 중에 복인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이 7월 첫 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 상관이야? 이러죠. 왜냐하면 벌써 1년의 반이 지났어. 이쯤은 우리가 다 이런 생각을 하죠. 도대체 지난 한 반년이 어떻게 갔나? 뭘 하며 살았나? 이런 아쉬움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지난 한 반년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기적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 살아낸 그 삶이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냈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이 준비되어져 온 시간입니다.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은 2020년의 이 6개월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또 뭐 눈 하나 감았더면 또 송우 여신 예배 드리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별것 아닌 일상일 수 있어요.
별것 아닌 일상일 수 있어요. 반복되는 일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하루하루를 통해서 이미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언제 떨어지나 이 기적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 기적을 준비하는 기적의 수행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삶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관계 가운데 내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